왕의 왕 주의 주 하늘과 땅과 모든 것 지으신 주 영광 돌리네. 주 여호와 하나님 귀하신 평강의 왕 전능의 주 영광 돌리네.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전능하신 주께 영광. 왕의 왕 왕의 왕 주의 주 하늘과 땅과 모든 것 지으신 주 영광 돌리네. 주 여호와 하나님 귀하신 평강의 왕 전능의 주 영광 돌리네.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전능하신 주께 영광. 한 번 더 왕을 높여드립시다. 왕의 왕 왕의 왕 주의 주 하늘과 땅과 모든 것 지으신 주 영광 돌리네. 주 여호와 하나님 귀하신 평강의 왕 전능의 주 영광 돌리네.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전능하신 주께 영광. 위대하신 전능의 주 신실하고 변함없으시네. 내 평생에 찬양하리. 주 영광 위에 나 모두 드리리. 모든 나라 만물아 두 손 들고 외쳐라. 가장 높고 놀라우신 주. 우리 함께 찬양해. 지금부터 영원히 가장 높고 놀라우신 주. 위대하신 전능의 주 신실하고 변함없으시네. 내 평생에 찬양하리. 주 영광 위에 나 모두 드리리. 모든 나라 만물아 두 손 들고 외쳐라. 가장 높고 놀라우신 주. 우리 함께 찬양해. 지금부터 영원히 가장 높고 놀라우신 주. 보내신 곳 우리 가리. 보내신 곳 우리 가리. 구주 대신 세상을 기원해. 부르심을 신뢰하며 주의 길을 나 따라가리라. 모든 나라 만물아 두 손 들고 외쳐라. 가장 높고 놀라우신 주. 우리 함께 찬양해. 지금부터 영원히 가장 높고
할렐루야. 온 땅에서 높으신 이이 되십니다. 아멘.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이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인제 앞에 경배해 예루살렘아 예루살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찬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인제 앞에 경배해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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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인제 앞에 경배해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인제 앞에 경배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예루살렘아 여호와 이름을 여호와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인제 앞에 우리 한 몸에 고백합시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인제 앞에 우리 한 번 더 온 마음 다 고백합시다 예루살렘아 여호와 이름을 건축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주 앞에 나가며 주인제 앞에 경배해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인제 앞에 경배해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주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우리 찬양 고백하고 처음과 같이 기도하실 때는 우리 하나님,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 아버지 되신 우리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라고 온 땅에 가장 높으신 하나님이십니다라고 다시 한번 고백하며 같이 기도하십시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아 하나님 찬송하며 선포할지어다. 그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나의 아버지 되시는, 나의 반석 되시는, 나의 피난처 되시는, 나의 인도자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이름을 부르시며 우리 아버지 되시는 그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가장 온 땅 가운데 가장 높으신 모든 민족들이 찬양받게 합당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 주님, 예 주님, 주님이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그런 분이십니다. 예 주님, 예 주님, 이 안온하고 밝은 봄날에 이곳에 저희가 모여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허락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도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지켜주시고 말씀과 성령 가운데 인도해 주심에도 저희가 여전히 이 땅에서 갈피를 못 잡는 양과 같이 저희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며 불순종하였던 순간들을 이 시간 이 자리에서 고백하니 복음의 빛으로 저의 마음을 비춰 저희의 죄와 이기심을 알게 해주시고 회개하여 삶을 돌이킬 수 있는 긍휼함을 저희에게 허락해 주세요. 은혜 가운데 마음을 더욱 하나님 앞에 열 때 성령으로 채워주시고 이전보다 더욱 더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는 마음과 태도가 저희의 삶 속에 묻어날 수 있도록 지혜와 권능으로 인도해 주세요. 곳곳에 전쟁과 분쟁, 혐오 등으로 고통받는 사람들, 하나님께 예배하지 못하거나 여전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들을 긍휼 가운데 지켜주시고 먼저 은혜를 경험한 저희 또 곳곳의 믿음의 사람들이 더욱 주님의 기쁜 소식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게 이끌어 주시기 소원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그리스도만이 참 사랑이요 참 공의임을 모두가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캄보디아에서도 큰빛교회를 통해 말씀을 전하시는 김성길 정신명 선교사님, 튀르키예에서 문화원 사역과 카페를 통해 섬기는 김대희 양효진 선교사님, 판교 도시사역 워십과 머지않아 있을 유스캠프를 두고 기도를 준비하는 김용환 양지영 간사님에게도 큰 축복과 체험, 위로와 기쁨을 부어주세요. 이 시간 이후로도 우성환 목사님 설교 말씀을 통해 주실 참 성전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깊이 알게 해주시고 좋은 씨앗 아이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주세요. 이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2절까지 말씀 같이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2절까지고요.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이 읽고 마지막 절 같이 읽는 방식으로 또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이 좀 긴데 아마 오늘 모임에서 하는 말씀은 본문이 마태복음일 텐데 요한복음 말씀을 이해하는 게 조금 더 필요할 것 같아서 요한복음 말씀으로 이 본문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에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예수님이 성전을 정결케 하신 사건에 대한 기록을 함께 읽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사건이 아닙니다. 조금 복잡한 사건이고요. 구약과 신약의 내용을 거의 다 이해해야 이해할 수 있는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이거를 우리가 좀 잘못 이해하면 그냥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 내쫓은 정도의 말씀으로 이해하고 성전에서 장사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게 이 본문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하면 한계가 존재한다는 겁니다. 왜 그런 한계가 존재하냐 하면 신명기 14장을 보면 하나님이 성전에서 돈으로 뭘 사서 장사하는 걸 허용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한 거는 성전에서 금지된 것을 한 게 아니라 성전에서 할 수 있도록 신명기 14장에 너희가 돈으로 바꾸어서라고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는 말씀 그대로 행동한 거거든요. 근데 그것을 예수님이 내어쫓은 것이 성전에서 물건을 팔고 장사하는 것 때문이라고 이해하는 것으로 만약 이 본문을 본다면 뒤에 나와 있는 예수님이 성전을 헐라는 얘기와 본인이 무엇을 하는지에 대한 설명까지 연결이 안 되기 때문에 이 본문은 구약과 신약을 총 망라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는 본문입니다. 여기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것이 나오는데 말라기 3장을 보시면 주님이 성전에 나타나서 성전을 깨끗게 하실 거라는 예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중에 성전을 깨끗게 하실 일을 할 거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 그분이 오셔서 성전을 정결케 할 거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스가랴서 말씀을 봐도요. 이 스가랴서 말씀이 좀 재밌는 말씀인데 스가랴서 14장 21절을 보면 그날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가나안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 앞에는 뭐가 있냐 하면 말 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거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원래 구약의 제사는 동물을 들여서 거룩함을 얻는 제사였는데 나중에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는 말 방울까지도 성결이라는 말이 기록될 정도로 동물 제사가 필요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동물 제사가 없어진다는 것이죠. 동물 제사가 없어지기 때문에 여호와의 전에 가나안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가나안 사람이란 말의 단어가 언어 유희예요. 히브리어로는 장사꾼과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면 나중에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무슨 일이 생기냐? 동물을 제사 드리는 것이 없어지고 동물로 인해서 장사하는 사람이 없어질 것이라는 것이 성경에 이미 예언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 예언에 입각하여서 예언에 근거하여서 기존의 제사와 전혀 다른 형태의 제사, 기존의 성전과 전혀 다른 성전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언급하고 있는 게 이 본문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히브리서는 이걸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게 되게 내용이 많은데 간략하게 해서 좀 정신이 없으실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0절을 보면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구약에 존재하는 예법과 제사 그리고 성전의 형태는 개혁할 때까지 예수님이 오셔서 새롭게 할 때까지 잠깐 맡겨둔 형태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호세아서 2장 11절을 보면 내가 그의 모든 희락과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과 모든 명절을 폐하겠고 예수님이 오면 구약에 있던 모든 절기가 없어질 거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한 일은 새로운 형태의 예배, 새로운 형태의 성전, 새로운 형태의 하나님과의 나아가는 길을 여시기 위해 기존에 있던 성전의 기능, 기존의 성전에 있던 형태를 없애러 오셨다고 이 본문이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장사하는 걸 없애는 거랑 굉장히 다른 거죠. 그러니까 기존의 예배는 성전 안에서 동물을 각을 떠서 제사를 드리는 형태라면 이제는 그 성전 개념이 없어지고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예수님을 통해 예수님을 머리로 둔 그리스도인들이 성전이 되어서 그들이 삶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으로 성전과 예배 형태가 바뀌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성전에 대해서 건드리는 말씀을 한 겁니다. 그때 유대인들이 그 얘기를 듣고 화가 나죠. 그래서 뭐라고 이렇게 뭐 표적이 뭐가 있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유대인들이 되게 충격받는 얘기를 했습니다. 성전을 헐라.
내가 다시 세우리라. 기존에 있는 성전 형태, 기존에 있던 예배 형태를 헐면 죽어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을 머리로 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새로운 성전으로 다시 세울 거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몰랐잖아요, 제자들은. 나중에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이게 십자가 사건과 예수님의 부활과 그리스도의 몸인 우리와의 관계구나를 깨닫게 된 일이 나중에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성전을 정화하신 일은 그냥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게 아니라 그냥 형태, 성전이라고 하는 장소에서 형식, 동물을 각을 뜨던 예배 형식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몸의 성전이 삶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예배 드리는 것으로 그 모든 것을 바꾸신 것에 대한 설명으로 이해하시면 정말 좋겠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9절을 보면 이거를 이렇게 설명하죠.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첫째 것은 성전이 있고요. 그 안에 제사가 있는 건데 둘째 것은 성전이 되어서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신약을 보시면 예배에 대한 설명이 바뀐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로마서 12장을 보면 영적 예배를 뭐라 그래요? 우리 몸을 하나님께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겁니다. 그거에 대한 설명을 2절이 뭐라 그러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거라고 설명합니다. 히브리서에 봐도요, 옛날에 없던 제사의 설명이 나옵니다. 선을 행함과 나눠주기를 잊지 마라.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니라. 구약에 존재하지 않는 제사와 존재하지 않는 예배가 설명되어 있는 이유는 예수님이 옛 것을 폐하시고 새로운 것을 세우기 때문에, 첫째 것을 폐하시고 둘째 것을 세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를 이제 성경 해석적으로 설명하면 구속사적인 관점이라 그럽니다. 구속사적인 관점은 이게 점진적으로 나오는 거거든요. 처음에 가죽옷이었다가 나중에 제사였다가 나중에 예수님까지 오는 과정을 설명하는 관점으로 성경을 읽는 것이고, 그렇게 성경을 읽어야 성경은 이해가 됩니다. 가장 성경을 편하게 읽는 방법은 교훈적인 방법으로 읽는 거예요. 교훈적인 방법은 딱 그날 그 부분만 읽는 겁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장사하면 안 돼. 그렇게 읽으면 부담도 없고 편하지만 실제로 예수님이 왜 성전을 깨끗하게 하셨는지에 대한 이해에 한계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리고 구약 성전의 개념, 구약 성전의 예배가 기능이 없어졌거든요. 왜 없어졌냐 하면 구약의 성전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아시죠? 모세가 율법을 말함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이 만들어지고 성소에 대한 언급이 시작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그거를 형식적으로만 지켰기 때문에 어떤 일이 생기냐? 마태복음에 나온 것처럼 무화과 나무처럼 돼버린 겁니다. 무화과 나무가 저주받은 이유가 뭐예요? 열매가 없기 때문입니다. 근데 열매가 없기 때문보다 더 무서운 저주받은 이유는 열매가 없는데 열매 있는 척을 했다는 겁니다. 이게 뭐죠? 신앙이 없는데 예배드리는 척을 하고,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데 관계가 있는 척하고, 거룩하지 않은데 거룩한 척을 했다는 겁니다. 그거는 인간이 갖고 있는 한계, 인간이 갖고 있는 변화되지 않는 한계를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한계를 바꾸시기 위해 돌판에 새겨진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는 일을 하신 거죠. 그게 이제 구약과 신약의 가장 큰 차이점이고, 그래서 예수님이 과거에 있던 성전과 교회를 신약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몸으로 세우셨다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게 이제 마태복음 16장에 나와 있잖아요.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교회가 그렇게 세워진 거예요. 구약의 성전 대신 세워진 거를 교회라고 할 수 있는데, 그 교회는 교회 예배당이 아니에요. 머리를 그리스도로 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봐도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걸 알지 못하느냐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본문도 굉장히 많이 오해된 본문이거든요. 그래서 너희라는 말이 복수임에도 불구하고 단수로 이해한 사람들은 이 본문을 어디에 제일 많이 썼습니까? 술 먹는 거, 담배 피는 거에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기독교가 더 보수적인 시대에 술을 안 먹어야 되는 근거,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복수란 말이에요. 왜 복수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둔 몸이 모여서 성전이 된, 옛날엔 건물이 지어진 거지만 지금은 사람이 지어진 겁니다. 그거를 에베소서 2장에 뭐라고 말하냐?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 되어서 건물마다 연결되어 성전이 되었다라고 설명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에 말하는 성전이 지금 우리는 공동체로,
구약에 말하는 제사가 지금은 하나님을 믿는 삶으로 바뀌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게 이 성전을 정결케 하신 예수님에 대한 아주 간략한 설명입니다. 그게 예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내어 쫓고 하신 것은 더 이상 그 동물 제사가 필요 없다는 걸 우리 가운데 설명하는 것이지, 장사하는 것이 나쁘다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거를 머릿속으로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좀 나누고 싶은 건 뭐냐? 이 말씀을 전제로 이거 하나를 생각하고 오늘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전이 언제부터 시작됐죠? 구약의 성전. 그리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 언제부터 하나님의 백성으로의 삶을 시작하죠? 모세가 율법을 주었을 때부터입니다. 이 성경의 구조가 재밌거든요. 모세가 율법을 언제 줬습니까? 그 날이 언제일까요? 재밌게도 오순절입니다. 오순절에 유대인들은 알고 있었어요. 오순절이 모세가 율법을 선포한 날이고, 모세가 율법을 선포해서 성전과 제사의 틀이 잡힌 날이 오순절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신약 시대 와서 성령이 임하신 날이 있습니다. 언제 임했죠? 오순절입니다. 성령이 오셔서 어떤 일을 하시죠? 크게 두 가지를 하신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첫 번째, 돌판에 새겨진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는 작업을 하십니다. 이게 완전 다른 거거든요. 옛날에는 율법을 지키면 되는 것을 이제 마음으로 지키게 하는 거로 역사가 바뀌는 겁니다. 구약의 성전에 들어가 예배하는 것이었던 사람들이 이제 성전이 되어 사는 것으로 전환되는 역할을 성령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신 날에 그 마음판에 그 말씀을 새기신 일과 동시에 하신 일이 뭐냐면 교회가 시작된 날입니다.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을 교회의 탄생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교회의 탄생이 뭘 얘기하는 겁니까? 구약의 성전을 헐고 새로 세운 머리를 그리스도로 둔 몸이 만들어진 날을 의미하는 겁니다. 제가 오늘 여기까지 설교한 이유는 오늘이 이게 교회 절기로는 성령 강림 주일이거든요. 성령 강림 주일을 우리는 완전 띄어서 생각을 해요. 성령이 임하면, 성령 충만해서, 성령이 충만하면 뭘 하죠? 능력이 생기죠. 능력이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승리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이 에너지는 아니죠. 성령이 임하신 이유는 이 성경 전체의 관점으로 보면 구약의 모든 것을 폐하시고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때 새로운 걸 세우시기 위해 성령이 임하셨다는 겁니다. 그게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의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약의 절기를 따를 필요가 없습니다. 말씀 중에 하나를 우리 중엔 그런 분이 없는데 호세아서 말씀대로 모든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과 명절이 폐해졌기 때문에 구약의 절기를 지키거나 구약의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예수님이 하신 일을 무시하는 행동입니다. 예레미야 7장은 더 재밌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거 아마 교회에서 거의 안 읽을 텐데,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이제 성전은 없습니다. 여기가 좋은나무 교회 성전이 아니에요. 성전은 없어졌습니다. 왜죠? 예수님이 허셔서, 친히 몸으로 허셔서 자기를 머리로 둔 사람들로 성전을 바꾸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성전의 일부이고, 여러분이 모여서 성전으로 살고 흩어져서 성전으로 사는 것이 예수를 믿는 사람의 가장 기본적인 삶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성전을 깨끗게 하심으로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우린 유대인처럼 반응할 수 있어요. 아,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건을 네가 3일 동안 일으키겠느냐. 이런 반응이 기독교인들에게 있거든요. 내가 40년을 교회 다녔는데 지금 와서 뭘 바꾸겠냐. 우리나라 교회는 지금까지 계속 이렇게 왔는데 뭐가 변화될 것이냐 말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죽으셔서 살아나심으로 이전의 성전과 전혀 다른, 여러분은 성전에 오는 게 아니에요. 이젠 성전으로 모이는 것이고요. 여러분은 성전에 한번 예배드려 오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성전으로 흩어지는 것이고요. 여러분은 제사드림으로 주님과 관계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판에 새겨진 말씀으로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으로 이 땅 가운데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 21절, 22절 말씀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사도들과 선자들의 터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여러분은 함께 지어져 가는 새로운 성전입니다. 예수님이 성전을 깨끗해 하신 것처럼 여러분 안에는 더 이상 장사하는 일이 필요하지 않고 더 이상 동물을 각을 뜨는 일이 필요하지 않고 더 이상 특정 건물로 들어가는 일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필요한 일은 여러분이 모두 성령 안에서 연결되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건물로 지어져 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건 나이와도 상관없습니다. 어린아이든 나이가 있는 사람이든 함께 하나님 앞에 성전으로 성장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이 성전을 정결케 하신 일입니다. 그리고 성전을 정결케 하신 일이 되게 놀랍죠. 유월절에 하셨어요. 왜 유월절에 하셨을까요? 내가 유월절 어린 양이라는 걸 알려주시기 위해서요. 사실 성전의 모든 제사는 뭐를 보여주기 위한 그림자 같은 거였죠? 예수님이에요. 레위기를 묵상할 때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제사법이 되게 어렵습니다. 그리고 동물을 제사 드리는 방법이 되게 정교합니다. 왜 그렇게 정교하게 언급하느냐? 성전도 굉장히 정교하게 설명합니다. 왜 이렇게 정교하게 설명할까요? 그게 예수님이에요. 그게 예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래서 성전에서 있는 모든 제사와 모든 절차와 모든 것은 예수님이 하실 것을 설명하는 것에 불과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오셔서 이게 나를 설명하는 거다. 이제 더 이상 이걸 할 필요가 없다. 진짜가 왔기 때문에 진짜를 설명하던 설명들은 없어져도 된다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그거를 알아차리지 못했어요. 그리고 사실 알아차리기가 싫었습니다. 왜죠? 이 성전에서 장사하는 거로 이미 본인들에게 들어오는 소득이 되게 많았고 본인들이 만들어 놓은 이 신앙 시스템이 본인들의 삶의 기득권 혹은 안정감, 편안함을 주는데 제일 편했기 때문이에요. 이거보다 다른 형태로 신앙생활을 하면 내 인생이 좀 더 피곤해지고 내가 불편해지고 내가 껄끄러워지거든요. 딱 좋은 상태였는데 예수님이 이걸 건드렸으니까 불편해했던 겁니다. 구약은 다 그런 거예요. 구약은 전부 그림자 같은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 구약을 묵상하실 때 그 관점으로 보시면 좋겠어요. 구약을 보실 때 구약에 있는 모든 것들은 예수님이 앞으로 하실 일에 대한 그림자입니다. 구약의 행동을 똑같이 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 그림자를 예수님이 완전히 보여주셨는데 이제 여러분 모두가 성전이 되어서 제사 한번 드리면 예배 드린 게 아니에요. 로마서 말씀이 무섭지 않습니까? 이제 여러분이 산 제물이에요. 산 제물이에요. 그 산 제물로 드리는 삶은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 보면 선을 행함과 나눠주는 걸 잊지 않고 계속 실행하는 거예요. 더 이상 옛날처럼 한번 제사를 드렸다고 퉁쳐지는 시대가 아닙니다. 날마다 내 안에 새겨진 말씀을 드러내고 사는 거,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과 동행하는 거, 함께 모여 성령 안에서 함께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거,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앞으로의 삶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전을 정결하게 하시는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눴습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인데 성령은 그래서 오신 겁니다. 그래서 함께 만들어지지 않는 성령 충만은 가짜입니다. 진짜 성령은 하나님의 성전을 성전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되게 하시는 역할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기억하는 오늘 혹은 기억하는 한 주 되시길 바랍니다. 같이 좀 기도할까요? 이게 한참 설명해야 될 얘기를 너무 짧게 설명을 해서 정신이 좀 없으셨을 것 같긴 합니다. 나중에 이걸 따로 공부하는 시간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오늘 나눴던 말씀을 좀 기억하면서 예수님이 오셔서 성전을 정결케 하신 일이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어떤 분들은 불교였기 때문에 또 어떤 분들은 전통 신앙이었기 때문에 구약의 예배 형태가 더 편하거든요. 왜냐하면 신약의 예배 형태는 우리가 드려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성전이라는 것보다 그냥 성전에 가는 게 좋고 그냥 지켜보는 게 훨씬 편하잖아요. 근데 말씀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젠 성전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더 이상 가나안 사람, 장사하는 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주님께 대신 예배하기 위해, 대신 제사하기 위해 동물을 바꾸거나 동물을 처리할 일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우리 삶에 다 내쫓으면 됩니다. 대리인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제 정말 필요한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직접 나가 주님과 교제하며 주님의 성전으로 살아가는 게 여러분의 삶에 가장 중요한 일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 시간 좀 기도할까요? 성전을 찾아오고 성전에 올라가고 성전에서 예배하는 사람이 아닌 성전으로 살 수 있도록 내 안에 역사해 달라고. 그러기 위해서 성령님이 오셨는데 성령님 내 안에 함께 하셔서 내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함께 지어져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해 달라고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하지 않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셔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둔 몸으로 살아가기에 부족하지 아니하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역사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모든 행동들을 내려놓고 주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며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유대인들이 어떻게 믿었는지 우리가 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순전히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전에 드나드는 사람으로 살았던 우리를 더 이상 그렇게 살지 않고 말씀 몇 가지를 읽는 것으로 살던 사람들을 더 이상 그렇게 살지 않고 이제 말씀이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지고 우리가 성전으로 함께 지어져 갈 수 있도록 성전을 청소하시고 성전을 헐고 새로운 성전을 세우신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잠깐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더 이상 과거의 사람들처럼 말씀에 기록된 유대인들처럼 형식과 모양은 있지만 결국 성전을 강도의 구렬로 만들었던 삶을 살지 아니하고 진짜 성전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위하여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그 위에 성령님이 오셔서 모세에게 율법을 준 것보다 더 놀라운 우리 안에 율법이 새겨지고 교회가 세워지게 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날만 받으소서. 나의 마음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마음을 받아주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나의 맘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의 성전 되게 하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마음을 받아주소서. 주여 내 마음을 받아주소서. 주여 내 마음을 받아주소서. 한 번 더 주여 내 마음을 주여 내 마음을 받아주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함께 지어져가며 주님께 삶으로 하나님을 드러내며 살기로 결정한 여기 있는 모든 한 명 한 명의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